어디서부터였을까요? 우리는 지금 몇 번째 생을 살고 있을까요? 왜 어떤 인연은 반갑고 어떤 인연은 아플까요? 이 삶이 전부라면 너무 억울하고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시 만나는 길 위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어머니였고 한때는 자식이었으며 한때는 원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은 전생의 인연이 이끈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라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나 형제, 친구 관계까지 모든 인간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들을 업의 결과라 봅니다. 전생에 우리가 지은 업이 이 생의 인연을 결정하고 그 인연 안에서 또다시 새로운 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해는 모두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 현재로 투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연들이 너무 무거워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순간도 있지만 그 무게 속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깊은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삶이 처음이 아니듯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처음이 아닙니다. 오래된 인연이 다시 만나 서로의 짐을 조금씩 덜어주고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인연이 무거운 날은 전생의 짐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미처 풀지 못한 숙제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은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임을 잊지 마세요. 불교의 윤회는 단순한 육신의 환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성숙과 내면의 깨달음을 향한 여정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롭고 조금씩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과 만남을 다시 바라보며 깊은 자비와 이해를 내 마음에 품어봅니다. 그리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생을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유 모를 끌림이나 낯설미 없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낯익은 얼굴, 처음 보는 듯해도 왠지 편안함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지요. 반대로 오래 알던 사람인데도 마음이 멀게 느껴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일까? 라는 질문이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마음은 복잡해지고 가끔은 지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닐지 모릅니다. 다시 만난 얼굴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반복해서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온 존재들입니다. 이 낯익은 얼굴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 다시 맺어진 소중한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쌓여 만드는 업이라는 씨앗입니다. 업은 내면에서 맺히는 습관과 경향으로 이 씨앗이 자라 미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업은 선업과 악업으로 나뉘어 선한 행위는 평화와 행복을, 악한 행위는 고통과 괴로움을 불러옵니다. 이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 우리 삶의 근본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씨앗이며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어주는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잡보장경에는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하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처럼 업은 우리 삶을 구성하는 바탕이며 그 결과로 맺어진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원인에서 비롯된 만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도 모두 이 업의 흐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음과 행위가 미래를 결정짓는 근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해를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만남과 관계는 바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업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인연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펼쳐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한 환생의 개념을 넘어 영혼의 깊은 여정이며 내면의 깨달음과 성숙을 향한 길입니다. 즉, 우리 존재는 여러 생을 거치며 마음을 닫고 더 큰 자유와 자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때로는 그 인연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 숨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 속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배움과 자비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인연이 무거운 날은 전생의 짐을 풀고 있는 중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 글은 무거운 인연의 짐을 이해하고 조금씩 내려놓으며 자비와 지혜로 자신의 삶과 만남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생을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길 위를 걷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업은 단순한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업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이 쌓여 마음 깊은 곳에 씨앗처럼 자리 잡아 미래의 삶과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식이라 부르며 끊임없이 변하고 누적되면서 우리 마음과 삶을 형성한다고 가르칩니다.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업은 따뜻한 마음과 한 행동에서 비롯되어 평화와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 악업은 미움과 어리석음으로 생겨나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굳은 살을 조심스레 풀어가면 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즉, 스스로 업의 흐름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로 행동하면 삶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는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이 단절된 순간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과의 흐름임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잡보장경에서는 업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하여 업의 무게와 지속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친절과 배려가 관계를 회복하고 따뜻한 인연으로 피어나기도 합니다. 업은 이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치며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삶을 구성하는 근본 토대가 됩니다. 윤회는 단순한 환생이 아니라 마음이 쌓여 만들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 내면의 업장이 쌓이고 소멸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마음의 흐름 속에서 삶이 계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업을 알아차리고 지혜와 자비로서 나쁜 씨앗은 줄이고 좋은 씨앗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난 인연과 업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 숨이 막힐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성장과 치유의 씨앗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의 법칙 속에서 지금의 노력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처럼 업과 윤회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원인을 되돌아보는 귀한 기회입니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매 순간을 더 지혜롭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요.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도 애써 잘해보려 해도 자꾸 상처만 오가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기도 하지요. 이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엇갈릴까? 무슨 인연이길래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처럼 괴로운 관계조차 그저 우연이나 성격 탓이 아니라 전생에서 지은 업의 씨앗이 지금 열매 맺는 것이라 말합니다. 반복되는 감정과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장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 매듭은 더 깊고 무거워집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 친구, 원수까지 모든 인연은 풀리지 않은 과거의 마음을 품고 이 생에 다시 피어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관계는 풀리지 않은 마음의 매듭이며 배움의 장이기도 합니다. 잡보장경에는 업은 혼자 짓지만 함께 나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업이 관계 속에서 얽히고 함께 풀어야 할 인연의 매듭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인연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도 어쩌면 그 인연 속에서 자신의 업을 마주하고 있는 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걸 숙명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언제나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의 시작은 나에게서 비롯됩니다. 내가 먼저 멈춰서 바라보면 반복되는 감정에도 작은 틈이 생깁니다. 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윤회의 고리를 풀어내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계는 함께 배우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또 어떤 인연은 그 상처를 꿰매는 실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인연은 배움의 장이다. 괴로운 인연일수록 더 깊은 자각과 성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연 속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그 업장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공부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삶은 곧 윤회이며 윤회는 단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반복되는 삶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관계 속에서 겪는 실망, 분노, 집착, 후회, 인생에서 반복되는 감정과 관계의 패턴,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말로 갈등이 생기고 익숙한 방식으로 오해하는 일들, 이 모든 감정 또한 윤회 속에서 반복되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반복하는 습관, 감정, 생각의 패턴은 전생에서 비롯된 업의 흔적이기도 하지요. 그 근본에는 두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지와 집착입니다. 무지는 삶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집착은 이미 사라질 것을 붙들고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놓지 못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다시 윤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놓지 못하는 감정이 있나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 보되 자비로 품어라. 지혜와 자비로 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반복되는 인연의 의미를 꿰뚫어 보게 해주고 자비는 그 인연을 원망이 아닌 이해로 감싸 안게 해줍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을 때, 비난보다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업의 방향은 서서히 달라집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 역시 업의 그늘 아래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인연을 원망으로만 남기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다독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윤회의 그물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인연은 삶의 거울입니다. 서로를 비추고 서로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연을 불편함으로만 보지 말고 삶이 준 깊은 공부의 기회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관계는 우리를 가장 깊이 흔드는 삶의 과목입니다. 상대는 거울처럼 나의 무지를 비추고 나의 집착을 자극하며 나의 업장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나를 발견하고 더 넓은 자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인연일수록 그 안에는 더 큰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어쩌면 당신과 함께 해탈을 연습하러 온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도망치기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봐 주세요. 이해하는 마음이 윤회의 고리를 조금씩 풀어내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윤회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첫걸음입니다. 자비와 지혜로 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괴로움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고 더 따뜻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긴 길을 걸어오면서 걱정과 분노, 그리고 깊은 불안이 뒤엉켜 마치 고요했던 호수가 잔잔한 파도에 휩싸이듯 평화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찾아오는 소용돌이,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번뇌라 부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마음의 동요입니다.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동요가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을 뿐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고요함이 숨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 그 답을 불교에서는 중도에서 찾습니다. 중도는 욕망과 집착에 빠지지도 또 극단적 무욕에 치우치지도 않는 균형과 조화의 지혜로운 길입니다. 삶의 굴곡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극단 사이에서 흔들릴 때 중도의 길을 떠올리며 마음의 중심을 잡아보세요. 무아는 우리가 흔히 믿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변하지 않는 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마음에 얽힌 집착과 번뇌에서 조금씩 벗어나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도와 무아의 깨달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깊이 있는 수행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날 때, 욕망이 솟을 때 그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바로 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깊은 평화로 안내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을 향해 자비를 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자비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라 가르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내면의 해방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분노와 원망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인연은 과거 씨앗이 맺은 열매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을 겪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인연조차 자비로 품을 때 관계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상대도 나와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비심이 관계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놓음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집착, 욕심, 고집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이죠. 비움은 결코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평화와 기회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삶에서 무언가를 놓아야 더 큰 기쁨과 자유가 찾아온다는 지혜를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놓음을 실천해도 왜 우리는 여전히 반복되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윤회라는 고통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회란 삶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마음은 언제나 불안과 허망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이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은 번뇌와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내면의 자유를 얻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단순한 벗어남을 넘어 삶에서 괴로움이 멈추는 근본적 변화이기도 하지요. 해탈은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며 열반은 그 자유가 완전히 자리 잡은 완성된 경지입니다.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지혜와 자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며 열반의 문턱을 밟는 발걸음입니다. 이 길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지혜는 내 마음과 세상의 진실을 꿰뚫는 눈이고, 자비는 그 깨달음을 따뜻함으로 이어주는 힘입니다. 중도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 균형을 실천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자비와 지혜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전하는 진짜 자유도 바로 이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외부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내 마음을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 열어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중도와 무아의 깨달음으로 집착을 놓으며 자비심으로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감싸 안으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내면의 평화와 자유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겪고 있는 고통, 인연, 그리고 반복되는 마음의 굴레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는 그 모든 것이 윤회라는 삶의 순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목적을 찾고 고통의 이유를 이해하며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인생은 때때로 설명되지 않는 고통과 만남을 선사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야 했는지, 왜 이런 상처를 겪어야 했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삶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음을 전제로 답합니다. 모든 생은 이전 생의 인연과 업의 흐름에서 비롯되며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죠. 끝없는 인과의 바퀴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하지만 윤회는 단지 괴로운 순환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비와 지혜를 익히고 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또한 담겨 있습니다. 윤회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과거 생과 미래 생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인연과 사건을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조차 내가 이전에 품은 씨앗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삶에서 만난 고통은 내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짓는 모든 마음과 행위는 또 다른 생의 따뜻한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윤회를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생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윤회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은 새로이 지을 수 있는 업의 씨앗이며 미래는 바로 이 씨앗이 피워낼 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불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윤회와 해탈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은 흘러가고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며 진정한 해탈은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 공부의 길 위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품는 자비심, 지금 내가 내려놓는 집착, 지금 내가 실천하는 작은 수행이 그 무엇보다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됩니다. 윤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자유로워지는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의 고통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유이며 더 깊은 자비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스승입니다. 그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워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자비로운 존재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윤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순환 안에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자랍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마침내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을 향해 조용히 묵묵히 나아갑니다. 돌아보면 인생은 참으로 많은 인연의 발자취였습니다. 부모와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형제와 함께 성장하며 법과 함께 웃고 울며 자식과 제자들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기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남기도 하고 때로는 고마움이 눈물로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삶의 뒤안길에 서서 돌아보니 그 모든 인연이 결국 나를 길러주고 나를 단련하며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왔음을 알게 됩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지 않듯 우리의 삶도 결국은 무상합니다. 그러나 무상하기에 더욱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어제의 원망을 놓아버리고 내일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을 자비와 지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오늘이 쌓여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결국 윤회의 강을 건너 모든 존재를 자유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삶은 짧고 인연은 덧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진실한 마음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요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자비의 길이 됩니다. 이 생에 온 건 잘못이 아니며 지금 이 자리 또한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그러니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전생의 인연을 품고 살아내는 당신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긴 글을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께 다시 만날 인연 속에서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기를 서원합니다.